오늘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 사람들 제가 자세히 보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아주 이 마음의 문을 꼭 닫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원인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오래전에 이 땅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이 땅에 선사한 선물은 오늘날의 우리 한국을 있게 만들었던 기초였다는 사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가난했던 때에 복음은 희망이었고, 또 그 복음은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 앞에 열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바울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를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 4장에서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기도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 구절을 보시면 어떻게 사람들의 그 마음의 문이, 그 닫혀진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복음 앞에 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는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전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이죠. 그러나 저희에게 전도가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앞서가야 할 일. 그것은 사람에게 가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오셔서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일이 앞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가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행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전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초기 이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록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을 열면 1장에 소위 그 다락방 기도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거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으로 가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이전 번역에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3,000명이라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4장으로 가시면 거기에는 5,000명이 이제 주 앞에 돌아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게 만들었을까요? 저희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닫혀진 이웃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저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단 한 번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단 한 번의 기도로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되죠, 많이. 뭐 몇 달, 또 몇 년, 어떤 경우에는 십수년, 그리고 수십 년을 기도해도 사람들이 주 앞에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고 참 답답해지죠. 하나님은 대부분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계속 기도하라고, 계속 기도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토록 지속적인 기도를 하나님 우리한테 요청하실까요? 아마도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에 임신하자마자 쑥 낳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9개월, 10개월이라는 잉태하는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배워야 될 소중한 레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아주 귀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배우는 시간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아이가 출산하는 그때, 이것은 얼마나 위대한 감동이고 감격의 그런 열매일까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대상자들을 가리켜서 태신자라는 말을 써봤습니다. 태신자.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신자, 내가 어떤 사람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의 삶을 우리가 주목해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기도했던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감격을 우리가 어디에다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그 요구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 영혼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당연한 감사가 동반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마음에 품은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려 복음이 그 사람에게 그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좀 어떤 전도자의 시각, 전도자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편지를 씁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면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 것 같으세요? 자, 감옥에 억울하게 가셨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 제목을 부탁하실까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했어요, 빨리 이 억울한 사정이 좀 풀려가지고 하루빨리 속히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의 기도 제목은 좀 달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은 감옥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감옥에서도 이 전도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전한 복음, 그 복음 때문에 사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전도할 목적으로 내 손이 메어져 감옥에 죄수로 왔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도 전도하라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시는구나. 나를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전도자의 시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삶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삶이 뒤틀리고 그래서 인생의 자리에서 아주 힘겹게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삶의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시각, 전도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전도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 그분들이 마음 문이 열리고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기적을 함께 보게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합당한 어떤 삶, 합당한 행동, 그런 태도를 준비하는 거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을까요?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분명한 메시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래야 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 무슨 비밀일까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내가 말로 나타내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입술로 이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려면 우리의 언어가 좀 성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좀 깨끗해야 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평하고 인생에 대해서 짜증을 쏟아내고 이웃들을 향해서 험하게 말하다가 그 입술로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라고 전도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5절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여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언어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주 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의 언어에 소금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말이 부패한 언어가 되지 않도록, 거룩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언어, 인생을 살리고 구원하는 언어를 내 입술로 내기 위해서는 내 언어가 소금으로 그렇게 맛을 낸 그런 아름다운 은혜로운 언어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이 거룩한 언어, 적절한 언어로 복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상실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언어 생활이 너무 부패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생을 탓하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언어를 우리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한 입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 물을 함께 낼 수가 있겠느냐? 너희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함께 내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전도의 능력이 사라진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말이 아마도 부패했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불필요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쉽게 쏟아내는 사람들, 어떻게 그 언어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향해서 살리는 언어를, 생명의 언어를, 복음의 언어를, 하나님의 생명 메시지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언어의 성화를 위해서 구별된 언어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열릴 때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9절 이하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부탁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약 내 언어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내 입술에 하늘의 복음을 담고 있다면 이 준비된 사람을 위해서 주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줄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고 하십니다. 준비된 사람. 그는 감옥에 가도 재판장에서도 그리고 복음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만 문을 열어주십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재판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말합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에 그는 복음을 변명합니다. 그것은 전도의 위대한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준비된 바울을 위해서 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그를 사용하십니다. 자, 얼마큰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자, 저희가 고린도전서 16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에베소라는 도시에 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조금 더 내가 머물러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나에게 열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광대하고 유효한 문. 그러니까 이 넓은 문을 열어놓으셨다. 열려져 있는 문, 큰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유효한 문이 열렸다.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넓은 문을 하나님께서 이 바울 앞에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잠시만 더 머물면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바울,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바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 어떤 메시지로 끝나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인데요, 28장 31절입니다. 28장 31절,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유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었었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가이사의 황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 복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준비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 저와 성도 여러분을 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한국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또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입술이 깨끗해져서 거룩한 언어를 담은 입술이 되어서, 그리고 영혼을 끌어안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런 역사로 축제의 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침내는 주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